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연합군대를 이기고 조카 롯을 구원해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최초로 10분의 1이 등장합니다. 11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조는 꼭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서 신약 시대에는 사라진 제도입니까? 제가 요즘 이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다 보면 유튜브를 자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유튜브 상에서 11조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진실인 듯 진실 아닌 것 같이, 진실 아닌 듯 진실 비스무리하게 성경을 막 난도질 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 드려야 됩니까? 구약의 율법이니까 11조 안 드려도 됩니까? 성경에는 11조 안 드리면 천국에서 이름 지워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11조 하는 것과 11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11조가 왜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않아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답부터 말씀드리고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으시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시면 드리지 마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답입니다. 자, 그럼 11조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훌륭한 사람들도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1사 후퇴 때 그 피난민으로 내려온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 잘 하시고 그 선교하시면서 캄보디아도 왔다 갔다 하시고 북한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아버지 흉을 좀 보셨어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 때문에 괴로웠다는 겁니다. 아버지 너무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자기 힘들었지만은 그 아버지 때문에 복을 많이 받으셨다고 예전의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일사후퇴 하실 때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사후퇴 때에 마지막 기차를 타시고 남한으로 넘어오고 있던 중에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로님이 이보라우 다 내리라우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북한 분이시니까요. 가족들한테 다 내리라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니까 아버지 지금 저희들 마지막 기차 타고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기차 내리면 다음 기차는 없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아버지. 내리라우. 주일이니까 예배하고 가야 되니까 다 내리라우.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가족들이 다 내린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다 내린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내려야 됩니까? 기차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예배 받으시죠. 꼭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기차인 줄 알았는데 군인들이 군수 물자를 싣고 남쪽으로 후퇴하는 그 기차가 내려오면서 그 목사님 가족을 태워준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남한에 왔고 미국까지 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많이 받아 누렸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1조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제가 11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유튜브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살며시 해가지고, 이야, 성경을 저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잘못되게 번역할 수도 있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느끼기에는 온전한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11조라는 것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기 위해서 그 11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11조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스스로 낸 겁니다. 그럼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했는데요. 하나님이 11조 내면 너 지켜줄게, 이런 약속 없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나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온전한 11조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 말씀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온전한 11조가 콜 하 마아셀입니다. 콜 하 마아셀.
마세르가 11조라는 뜻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그 앞에 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은 콜하 마세르, 그 모든 11조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11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곡식 조도 한 알갱이 한 알갱이 세었답니다. 그럼 그들이 조를 얼마나 많이 수확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님 거,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조를 그렇게 세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덜 헌금할까 싶어서 그렇게 꼼꼼하게 세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알갱이라도 더 갈까봐 센 걸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145태 때 내려오던 장로님 말씀드렸죠. 저는 그 말씀 듣고 울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기차 위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145태의 그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 축복을 부으셨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정말 욕들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또한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욕들어 먹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네 가족이 기차에서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걸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차에서 내리는 그 장로님의 믿음, 결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함과 옳음, 그 정의, 그리고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그 11조, 그 11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11조라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마음의 자세 어떠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5명의 연합군과 싸웠으니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었겠죠. 소돔왕이 그 돈 다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대답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사람의 몫을 챙겨주고요. 나머지는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이 아니고 소돔 왕이 그때 전리품을 가득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었던 거죠.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니까 좀 이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의 올바른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11조입니다. 예? 축복받기 위해서 내 월급에 1원 한 푼까지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11조 말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드리는 그 11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11조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11조의 원리인 것입니다.